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133번째 파라샤 신명기 9장 1절에서 29절 나눠 공부할게요. 지난주에 우리 오순절과 겹쳐서 모임을 해서 지난주 파라샤를 안 했기 때문에 8장을 간략하게만 살펴보고 9장으로 넘어가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8장 1절 읽어볼까요? 8장 1절이요. 시작.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자,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는데 그런 이제 그림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에덴에서 낙원 신락원 당하죠. 에덴에서 추방되었던 인간의 역사가 마지막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직전에 끝나는 게 모세 오경이에요. 그러면 간단하죠. 에덴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약속의 땅 직전에서 멈췄다라는 이야기는 인간의 역사는 회복을 위한 여정이 되는데 이 약속의 땅은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도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직전 그리고 약속의 땅에 진입하기 직전에 했던 토라를 되풀이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창세기 초반에 보면 나오잖아요. 낙원에서 쫓아내면서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막아버려요. 막는다라는 게 이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 말은 그거요. 금지죠. 그런데 생명나무에 이르는 것은 금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켜라 돼 있어요. 히브리어 샤마를 해라, 킵해라, 가드해라, 보호하라, 보존해라, 생명나무가 없어지지 않게 해라, 왜곡되지 않게 해라. 이 말이죠. 그 샤마를 하게 하는 그 수단이 뭐냐면 토라예요, 토라. 토라는 생명나무임이면서 동시에 생명나무에 이르게 하는 키가 되고 그 문을 여는 키가 되고 그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문이다, 내가 생명나무다, 내가 토라다. 예수님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되풀이해 주는 게 신명기 이야기면서 마지막에 약속의 땅 에덴으로 회복 직전의 단계를 말해요. 그 말은 지금 지구상에 있었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의 역사는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 가는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토라예요. 즉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관역이에요. 그래서 에덴을 회복하는 것에서 빗나가면 그걸 악이라 그러고 죄라 그래요. 불교에도 도가 있어요. 이슬람에도 도가 있어요. 힌두교에도 도가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가면 에덴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거짓이라 그러고 가짜라 그러죠. 그래서 이 인간의 역사, 우주 안에 에덴을 회복하게 해주는 나침판, 관역, 에덴이라는 관역을 맞추게 해주는 화살은 토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의 토라를 되풀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난 했던 8장에 보면 그래서 신명기의 모든 내용들은 이게 하나의 상징으로 녹아 있어요. 에덴에 대한 상징으로 다 녹아 있어요. 8장 1절에 보면 번성하라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에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용어의 반복이에요. 너희는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 어디 그 땅에 들어가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번성했어야 됐는데 번성하지 못하고 쫓겨났죠. 근데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저 땅에 들어가면 번성하게 될 거다. 너에게 회복할 거다. 원래의 인간, 하나님께서 꿈꿨던 그 인간, 그 땅, 그 나라, 그걸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다시 말하시면 앞으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면 올수록 구원의 핵심 메시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요. 대부분 받아들이죠.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는데 예수 믿고 이스라엘에 들어갑시다 그러면요. 죽여요. 그게 순교가 된다고요, 앞으로. 그래서 이 8장 1절에도 번성하라, 3절에 보면 만나 얘기가 나와요.
낮추시고 굶기시고 만나를 먹이셨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의 세팅을 하시는 거죠.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만나 외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 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바위에서 나는 물, 반석은 The rock is the Christ잖아요. 메시아를 상징하는 반석에서 주는 이 떡. 예수님이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예수님이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죠. 이것을 상징하는 게 만나예요. 그래서 그것이 토라예요, 동시에. 그래서 만나를 먹는 자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또 창세기의 전형적 반복이에요, 8장은. 그 4장에 보면은 옷에 대한 얘기 나와요. 뜬금없이.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는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트는 일도 없었습니다. 옷과 신발이 나오는데 이 모세오경에서 옷에 대한 이야기 몇 권 나오지만 이 가장 처음 나오는 게 가죽옷이죠.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서 피가 묻어있는 옷을 입혀주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이 땅을 쫓겨날 때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 호의가 되죠. 이 헤어지지 않는 옷, 헤어지지 않는 옷, 인간의 죄를, 수치를 영원히 가려주는 옷, 영원히 가려버리면 없는 거죠. 그거를 상징하는 옷을 보여주고 있어요. 헤어지지 않았다. 이 초자연적인 가죽옷에 대한 예표인 그림인 것도 볼 수 있어요. 또 7절에 보면 주 당신들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이다. 토부한 땅이다. 하에레츠 토부, 좋은 땅이다. 이게 창세기 1장부터 나오죠. 하나님께서 선지를 창조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좋은 땅이에요. 빛과 어둠을 나눠요. 밝은 곳에 물이 있어요. 물을 걷어요. 마른 땅을 만들어요. 그 땅에다가 나무를 심으시고 인간의 동물을 심으시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달고 하늘 공중에 새를 날려요. 이게 창조의 4일 동안, 5일 동안, 6일 동안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최종 그 마른 땅에다가 인간을 심으세요. 그리고는 좋다, 토부하다 하셨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좋은 땅은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도한 창조 그대로의 모습. 죄가 들어오기 전의 모습. 에덴과 하와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죄를 선택하죠. 그런데 죄가 원래 의도했던 모습, 죄가 없는 모습. 그 땅. 그래서 그 땅을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앞으로 들어갈 그 약속의 땅이 토부한 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또 보여주죠. 14절에 보면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 이집트 땅 종살이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잊어버리는 거죠. 교만한 마음 때문에.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나와가지고 간교한 뱀이라 그래요. 간교한 혀라 그래요. 그래서 하와한테 찾아와가지고 간교하게 하와를 미혹하는데 하와가 그 간교함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토라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타락을 하죠. 그때는 모세가 경고하고 있어요. 너는 간교한 혀, 교만한 마음 품지 마라.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 나오는 8장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조가 있어요. 에덴 동산을. 이제 너는 에덴 동산 진입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들어가서 그 좋은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하나님의 법대로 그 땅을 세워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9장으로 넘어갈 건데, 지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 지지난주 중에 굉장히 많이 내 눈에 띄었던 것이 두 가지였죠. 트럼프가 아주 재미있는 분이에요. 그저께는 북미 정상회담 안 하다가 어제는 또 할 수도 있어. 뭐 이런 인간이 있나? 하여튼 미국 역사상, 전 세계 역사상 그런 대통령은 없었어요. 연산군 이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놀라운 하여튼 양면을 갖고 그분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정식 도시로 선언을 했어요. 선언은 미리 했지만 수도를 대사관을 옮겨버렸어요. 그런데 그거를 뉴스를 보는데 예루살렘 모든 거리에 성족이랑 이스라엘기가 나란히 붙어 있어요. 펄럭펄럭. 아마 지금도 있겠죠. 너무 좋으니까 유대인들은. 그거를 보는데 너무 아이러니해요. 그러한 일이 있고 트랜스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는 그 80여 명의 사람이 사살당하고 3,000명 이상의 부상을 당하고 어떤 이유에서건. 그리고
동시에 그걸 보니까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지구에서 성조기와 이스라엘기가 나란히, 다윗의 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곳은, 아마 이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는 곳은 대한민국 광화문하고 예루살렘밖에 없어요. 와, 이건 굉장히,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쇼킹했어요. 아이러니하고. 제루살렘, 평화의 도시에 나부끼는 깃발과 광화문에 나부끼는 깃발이 같아요. 근데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르죠. 정반대고. 또 예루살렘에 휘날렸던 그 깃발의 의미조차 내가 보기엔 토라적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광화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이거예요. 마지막에 우리의 복음의 주제는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아까 말했잖아요. 그 땅을 에덴으로 회복하는 것이 토라인데, 즉 예수님인데, 즉 예수님이 살아있는 토라신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토라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전하고 토라를 전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전하는 것이 같은 거예요. 그 땅, 하마콤, 에덴 동산, 이스라엘,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바른 이해, 더 깊은 이해, 그리고 이스라엘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결론은 간단해요. 이스라엘이 확정됐을 때는,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이방인들한테 먹혔을 때는, 오늘 우리 쉽게 말해가 간단해요. 단 한 가지 경우예요. 칭찬 들을 때. 이방인들이 보기에 모세 공동체가 위대해. 나도 받아. 나도 같이 따라갈래. 따라 나왔어요. 라합이 보니까 소문을 들었는데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이 뭔가 달라. 나도 이스라엘 할래요. 룻이 내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나라가 내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뭔가 매력을 발견한 거예요. 매력을. 예루살렘에 흩뿌렸던 성조기와 이스라엘기는 전 세계에 칭찬을 받지 않고 지탄을 받고 있어요. 세계가 몰라서 그럴까요? 세계는 잘못되어서 전 세계가 지금 그걸 비판할까요? 일본 빼고는 다 비판하죠, 그거를. 대한민국 광화문 이스라엘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흔들려요. 대한민국 태극기랑.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이스라엘 칭찬하나요?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그 교회, 큰 권능의 큰 은혜의 그 교회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교회죠. 그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원인은 우선은 사도들이 큰 권능을 행해요. 라합이 들었던 소문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의 표적의 기적을 들었어요. 큰 권능을 행해요.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아요. 그랬더니 무리 중에 핏절한 자 없었어요. 이 전체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아 착하다, 뭔가 다르다, 크리스찬이다. 그때부터 기독교가 나온 거죠. 멍칭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회복은 오늘 신명기 끝에도 나오지만 이같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력이 함께하고 있는 나라구나. 이스라엘의 도덕성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군사력, 정치력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때문에 또 그들 가운데 있는 그 뭐랄까요 착한 그런 것들 때문에 칭찬 들을 때 사람들이 나도 이스라엘 할래요, 나도 이스라엘 할래요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전도하고 구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원리가 돼야 되죠. 원리가. 그것이 아니면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많이 모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8장을 보면서 모세가 꿈꿨던 그 땅은 에덴 동산이에요. 이것은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는데 그것은 토라로만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앞으로 더 많은 정리와 기도와 또 회복이 필요하고 지금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이 말씀과 우리 예배의 한 인도하심 그리고 세계 정세와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반드시 이번에 평화 조약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반드시 남과 북은 평화 협정을 맺고 경제 교류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통일까지 가면 더 좋고요. 왜냐? 예수님 재림 전에 우리 대한민국은 반드시 한 번 더 부흥해야 돼요. 반드시 가능해요. 일본에는 메시아닉 교회가 들어간 지 20, 30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거기는
필리핀, 동남아도 메시아닉 운동에 들어간 지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아시아에서 교회가 들어가서 나라가 뒤집어진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100년 전에. 중국에도 교회가 들어, 일본도 교회가 들어가고, 일본 우리보다 먼저 들어가고,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도 교회가 다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뒤집어졌어요. 기독교 국가처럼. 앞으로 통일이 되고 메시아닉 교회가 힘을 얻으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서. 미국도 메시아닉 운동이 벌써 뭐 수십 년이 지나서 별일 없어요. 지들끼리 모여 있는 거지. 우리나라 간단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누가 그 농담사가 그런 말 하더라고. 고조선 시대에 어떤 저 삼안에 있는 그 변환 지역에 변환지에서 철을 많이 생산해가 철을 많이 팔았던 어떤 사람이 족장이 죽었는데 고인돌을 한 거야. 멋있는 고인돌을. 너무 멋있어. 소문이 나기 시작해. 그랬더니 강원도로 저기 저 북한 함경도로 경상도 다 퍼져. 단 몇 년 만에 족장들이 죽으면 다 고인돌 했대. 농담 삼아.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한번 유행하면 나라를 뒤집고 나야 끝이 나. 유행이. 이게 우리나라의 종특 민족 특성인가 봐. 메시아닉 교회가 토라 공동체가 교회다.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다. 토라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절기는 펴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마 쌓이고 쌓이가다 어느 날 폭발할 때 우리나라는 또 한번 유행을 확 탈 거예요. 부흥의 유행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신학생들, 목사님들이 이거였구나. 그러면 막 다 불나방처럼 달려들 때가 올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랬으니까. 그럴 때가 오기 위해서 그 전에 나라가 통일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재림 전에. 우리 대한민국은 한번 뒤집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전 세계에서 가장 환영하는 나라. 예수님 오셔서 이스라엘을 취하시고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실현할 것을 전 세계에서 가장 뜨겁게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종특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요번에 반드시 남과 북이 교류가 시작이 되고 정상 국가로 통일을 전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봐요. 옆으로 빠졌는데 9장으로 넘어가죠. 벌써 차이 많이 지나서 서두를게요. 9장 1절 읽어봅시다. 9장 1절 보면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쉐마 이스라엘 나오죠. 오늘 당신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거 나와요. 이제 모세는 요단강 직전에서 니들이 건너가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건면하고 있죠. 그러면서 모세가 과거로 돌아가요. 과거에 너네들이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즐거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난 40년 이상을 돌아보면서 있는 그대로 역사를 직면하고 있어요. 이렇게 속을 썩인 백성들의 마음에 그러면서 모세는 결론 내리고 있죠. 너네들의 과거가 뭐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게 없어.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자부심 갖지 마 이거예요. 이렇게 속을 썩인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자부심이 남아있다면 모세는 여기서 그 거품을 빼기 시작합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 땅에 들어가면 이 땅을 니들이 정복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것은 니들이 착하고 니들이 의로워서가 아니야. 거기에 미리 살고 있는 민족들이 악하고 음란했기 때문에 그래. 니들 때문에 주는 게 아니야 라는 걸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 구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덴을 회복할 거야. 약속의 땅을 니들이 소유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것은 너네들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주는 거야. 착각하지 마라는 것을 명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직 은혜. 여러분과 나 안에 뿌리 속히 우리 속에 녹아 있는 게 이게 저거거든요. 하나님 은혜 말고 내가 무언가, 내 안에 어떤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내 안에 어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안에 서담이 없도다. 근데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했어요. 어떤 때는 내 안에 선함이 없음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의지하는 믿음에 섰다가 사도 바울조차도 어떤 때는 자기 속에 자부심이 있었을 거야. 요만큼 1만의 자부심이라도. 내가 가진 것은 1%.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우리 그런 고백 쉽게 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전부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나는 1%는 될 거야. 우리 교회가 부흥한 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뭐 이렇게 하는 복을 받은 거, 내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한 0.3%는 내가 한 역할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97%만 도와주시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99%만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 이게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우리 속에 그 영적 착각을 모세가 애초에 짝을 자르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썩었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100%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의를 행하건 그래도 죄인이야. 너를 악을 행하건 그래도 죄인이야.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네가 선을 행한다고 하나님께 도움이 되냐? 네가 악을 행한다고 하나님의 의가 훼손되냐? 네가 선을 행하나 네가 악을 행하나 하나님한테 아무 의미 없어. 네가 구원받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을 지금 모세는 시작하면서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안악자손과 맞설 수 있냐? 이게 역설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니들은 메뚜기가 맞아. 네 말대로 니들은 메뚜기야. 근데 저들은 안악자손이야. 지금 트럼프가 진짜 웃기죠. 트럼프가 갑자기 성명서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 디어 체험에 말을 그렇게 했더라고. 그러면서 뭐 그랬잖아. 김계관 위원장이 트럼프한테, 미국한테 그랬잖아요. 야, 니들이 자꾸 이렇게 무시하면은 여기서 회담 안 하고 핵전쟁으로 만날 수 있어. 막 협박을 했잖아. 막 깨갱깨갱이잖아요. 사실은 미국 애들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북한 애들이 그렇게 표현하면 속마음은 깨갱깨갱 도와주세요 이거거든. 근데 미국 애들은 그걸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트럼프가 어떻게 도전하냐면, 당신들 핵인데 우리 핵이 더 커. 우리 핵이 더 강해. 우리 핵이 더 세. 이거 유치원애들도 싸운 거야 이번에 트럼프가. 그죠? 웃긴 건데 놀라운 게 그게 역사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 기술 때문에 또 싱가포르도 할 수 있대. 12일 날 해야 돼. 지방선거 전날. 근데 이거예요. 북한의 군사력과 미국의 군사력은 비교 불가해요. 물론 북한의 군사력도 대단하지만 미군이 마음 먹고 먹으면 한나절이면 끝나요. 미국, 일본. 오늘 밤에 잤다가 새벽에 일어나면 통일돼 있어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B-52 떨어뜨리는 거 한번 뜨니까 김정은이가 꼼짝 못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예요. 안악자손이 보이냐? 니들이 메뚜기라면 안악자손 쟤네들은 초강대국이야. 이길 수 없는 민족이야. 그런데 가서 그 땅을 니들이 차지하게 될 거야. 무슨 말이죠?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니들이 한 게 아니야. 니들이 잘나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저놈들이 너무 악해서 제거한 거야. 그러면서 경고하잖아요. 니들도 악하면 니들도 제거할 거야. 이게 8장에 아까 읽었던 등에 나오죠. 3절로 넘어가면요. 그러나 당신들 아시는 대로 오늘 주 당신들 하나님의 맹렬한 불이 되어 당신들 앞에 건너가시며 몸소 당신들 앞에 그들을 멸하셔서 그들이 당신들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입니다. 안악자손이 있어. 니들은 못 이겨. 내가 몸소 가서 불로 그들 패하게 할 거야. 지금 1장 1절 2절 3절 이하는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어요. 너네들이 한 게 아니야. 너네들 속에 자만심을 빼야 돼. 하지만 그는 즉시 그들의 승리 후에 가져야 될 모습을 모세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만과 자기 확신을 버리라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행위, 즉 자신을 옳은 결정을 할 만큼 똑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을 타락한 본성이라고 그러죠. 모세는 백성들에게 지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니다. 그의 축복은 여전히 당신 자신의 자비와 은혜의 문제이지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니다라고 모세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종했기에 이런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얻을 것이라고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는 우리는 이런 말 하죠. 그리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토로해 보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순종을 하면 이렇게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했지 않아요.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순종했으니까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의 본성이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하든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 그래. 그런 그 가요도 있잖아. 내가 제일 잘났어. 그런 거 있잖아. 내 안에 뭔가 있다는 가능성이. 구원은 주님께서 해주셨지만 내가 먹고 살고 내가 뭐 결혼해가 안정되게 살아가고 이 모든 것이 뭔가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서울대 간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사업이 잘 된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조차 놓으라고 그래요. 아니야. 네 속에는 가망성이 없어. 만약에 내가 없이 네가 잘 먹고 잘 산다면 넌 내 백성이 아닌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네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아까 토라를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토라를 순종할 마음을 내가 주신 거야. 모세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순종한 게 아니라 순종하고자 할 마음과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모세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보면 그 반복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모세 어른 토라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면서요. 내가 복을 받은 걸 보니까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모세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가 줬고 순종할 수 있는 실천하게 하는 것도 내가 실천하게 한 거야. 내가 그런 마음을 주지 않고 내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너는 토라를 순종할 수 없었어. 복을 받을 수 없었어. 고로 네가 받은 모든 복은 내가 준 거야. 즉 네 안에 선함이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위대한 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기 그릇, 질그릇입니다. 이 보물을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보물을 우리 안에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 자신은 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그 보물을 담는 질그릇이다. 토기 그릇이다. 지천에 널린 게 흙이에요. 물 발라가 반복해가지고 쓰고 던지면 깨지는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질그릇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의 세세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고 모세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뭘 의미해요? 이스라엘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나라.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이 역사 가운데 100% 이벤트로 나타난 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죽으심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우리가 우리 속에 요만한 게 있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6장에서 6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은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아주 리얼하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역사를 공부하는 우리가 안중근 선생님이 말씀했네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위기 중에 살아남고 있는 중이라고 보는 중인데 예를 들어서 국정교과서 전 세계에서 역사책을 가장 잘 기록한 나라가 우리나라죠. 목판 인쇄술이 가장 발달하고 가장 먼저 목판 인쇄술을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전 세계 금속 활자판을 가장 먼저 개발하고 가장 고급스러운 활자판을 찍어내고 현존 갖고 있는 우리나라예요. 근데 그 책들이 대부분 역사책이에요. 철학책들이에요. 우리나라 수준이 장난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고대 세계, 우리나라 학문이나 우리나라 철학은 정말 우리나라의 모든 책은 철학책이고 역사책이에요. 그리고 사초라고 있잖아요.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가족여행 지리산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남원에 가니까 그 남원 사초가 있더라고요. 남원 맞죠? 사초가 있더라고요. 그 조선 왕조 500년 실록 기록한 거. 과거에 우리나라 그 역사책을 기록하는 거를 보면 전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철저하게.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태조 이방원이 말 타고 가다가 떨어졌어요. 옆에서 이게 사관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방원이 와서 그래요. 야, 창피하니까 내가 말에서 타다 떨어진 거 쓰지 마라. 그랬더니 사관이 써요. 왕이 내게 와서 말 타다 떨어진 거 쓰지 말라고 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전 세계 역사 교육을 가장 잘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일제시대 동안 그게 무너지죠. 어영학자들을, 서울대가 굉장히 그 어영학자가 많이 배출했죠, 서울대가. 그게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친일 역사, 독재 역사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교과서 역사 교육이 빠져요. 영어 공부는, 수학 공부를 그렇게 시키는데 대학 입시 때 역사를 선택해 나눈 적도 있어요. 역사를 안 하면 역사 잘한다고 그 선생님들 역사 공부하면서 선생님들이 그 말 자주 하더라고요. 와닿는 말이 뭐냐면 역사 공부를 한다고 더 잘 사는 건 아니래요. 역사 공부한다고 과학이 발달하는 것도 아니에요. 역사 공부한다고 뭐 경제가 발달하는 것도 아닌데 문제는 역사 공부를 안 하면 나라가 없어진대요. 그런데 박근혜는 국정교과서 아버지 유물 아버지에 드리는 국정교과서를 조작을 해요. 역사를 조작했어요. 오른쪽 조작도 잘못되고 왼쪽 조작도 잘못되고 역사 자체는 우리가 역사 공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세가 반복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잘했던 것도 있지만 100번 중에 한 번 잘해요. 99번 이스라엘을 추하고 흉악한 것밖에 없어요. 그거를 그대로 기록해요.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세가 6절 이하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지 들어보세요. 이게 나라인지, 이게 나라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게 내 백성이냐 하는 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다. 그들은 반역하였다. 그들은 더러워지고 부패해졌다. 그들은 다루기 힘든 고십 센 자들이다. 그들은 주님께 죄를 지었다. 그들은 주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반역하였다.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주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시했다. 이게 모세가 묘역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은 이 땅 위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께 뭐 제대로 잘한 적이 없어요. 대단하죠. 그 땅을 소유하기에 직면한 직전에 이스라엘의 실존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네들은 이런 놈들이야. 다시 한번 모세는 9장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니들은 그 땅을 가질 자격이 없어. 그런데 주실 거야.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 꿈꾸는 그 나라를 세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뭐 교회가 성장한다, 부흥한다, 또 뭐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우리가 복을 받았다. 이걸 정말 칼날로 쪼개가지고 그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당신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영광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공유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는 모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 되심과 당신의 정하신 모든 것에 신실하게 변함없이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성공과 실패에 반응하여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변덕스러운 아마도에 의해 당신의 의지를 성취하심에 잠잠하지 않으십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등 뒤에서 두 손을 뒷짐지고 서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는 하늘의 주인들과 땅의 거주민들 사이에서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며 어느 누구도 그의 손을 멈출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볼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분, 모든 주권의 명령자 되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며 그가 주권적으로 그것을 이루시는데 그의 백성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배워야 될 교훈은 하나님은 절대자시다. 주권자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으신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자. 그런 건 없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기도 안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것을 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리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 다 해놓으신 거를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마치 뭐 어버이날이 되면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애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전날부터 아빠를 쏘셔서 아빠 1,000원만 줘요, 5,000원만 줘요. 아빠 2,000원 줬어. 그러면 그 다음날 애가 쫄아가지고 카네이션 하나 사와. 지는 전 재산이지. 2,000원 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을 수도 있고 딴 거 할 수도 있는데
엄마 아빠 사드려가지고 카네이션 2송을 1,000원짜리 2송을 사와가지고 엄마 아빠 가슴을 꼽아드리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고맙다고 울어요. 그 카네이션 누구 거예요? 누구 돈으로 산 거야? 아빠 거잖아. 아빠 돈으로 카네이션 사가지고 아빠 가슴을 꼽아드렸는데 아빠가 좋아서 눈물 글썽해요. 돌아서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을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너무나 간단한 원리예요.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독자하셔도 돼요. 왜요? 완전하시니까. 영원하시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은 독재를 하시는데 우리와 의논하세요. 이 하나님의 주권이란 이 이해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우리의 의견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그것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권의 아래에서 모든 것이. 트럼프가 무슨 짓을 해도 김정은이 무슨 짓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이 은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죠. 26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의 내용은 모세가 해요. 하나님, 이스라엘은 정말 너무 터무니없어요. 모세가 과거를 얘기하면 이렇게 하죠. 야, 니들이 얼마나 니들이 막대 먹은 놈인지 알아? 얼마나 니들이 정말 쓰레기 같은지 알아? 니들은 쓰레기야, 요즘 말로. 이스라엘 민족, 니놈들은 쓰레기야. 천하에 쓸모가 없어.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이런 기도한 적이 있어. 하나님,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 모세, 비켜라. 내가 저놈들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 새로운 이스라엘 시작하겠다. 그런 적이 있었어. 니들 알아?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헐, 그랬어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 모세가 그랬을 때 모세의 내가 그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냐 이놈들아? 그러면서 아닙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들 용서해 주셨어.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모세를 시험한 거였어요. 이스라엘은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없애버리자 그랬으면 모세가 성경을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단편적으로 알았다면 오케이 하나님 모세라면 주님 나를 통해서는 아니어도 됩니다. 다른 어떤 아브라함 같은 좋은 의인을 찾아서 그렇게 하십시오. 저 새끼들은 내가 봐도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의중을 알았던 거죠. 아니 하나님을 알았어요. 뭐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네 자손이 영원토록 복받을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나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웠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돼요.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거짓말쟁이, 신실하지 않는,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요. 니들이 예뻐서가 아니야. 내가 니들 위해서 중보기도 한 건 니들이 잘나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야. 아브라함이 잘나서도 아니야. 이삭과 야곱이 잘나서도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약속을 당신이 지키는 거야. 그래서 니들이 살아난 거야. 니들이 얼마나 복받은 민족들이냐? 이놈들아. 그래서 니들이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소중하고 니들이 쇠굴라. 하나님의 빛나는 보석인 거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26절에서 29절의 내용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라는 것이고 계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이고 그는 언제나 실패 없이 당신의 말씀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7절 시작.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셔서라도 이 백성의 고집과 악과 죄를 보지 말아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 영원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나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믿음이 충만할 때나 내 믿음이 없어져 갔을 때나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이것을 명심해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 중보를 통하여 당신이 맺으신 약속을 포기할 수 없으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유업이라 그래요. 26절에 보면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백성을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주님의 크신 힘으로 속량하셨으니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이게 재밌는 게요. 만물이 하나님 거예요. 근데 이 만물을 이스라엘의 권위 안에 넣었어요. 그 이스라엘을 소유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소유하면 온 우주를 갖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원리가, 구원의 원리가 되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치적인, 행정적인 이 명칭이 이스라엘 시민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치적인, 행정적 명칭이에요. 영원한 명칭. 이걸 기억해야 돼요. 유대인 아니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고 이스라엘 알리아 운동하고 쟤들은 유대인이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지금 현존하는 정치 체제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지 성경이 말한 그 이스라엘 사람은 또 별개예요. 누가 참 유대인이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냐? 물론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지만 그는 사도 바울 인간적인 소원이고 어떻게 모든 유대인이 다 구원받아요? 그건 안 될 걸 바울도 알았죠. 그래도 불구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 민족 유대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바란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기도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조기가 펄럭거리고 이스라엘 국기가 펄럭 백날거려도 결국은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만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쟁이들만 이스라엘인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근데 예수쟁이를 나의 백성, 나의 이스라엘을 하시는 그 주님이 어디를 약속했냐면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약속하셨고 거기 임하시고 거기를 보좌를 앉으시고 거기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기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 저놈들이 팔레스타인 저 땅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미래를 보는 거죠. 이스라엘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해요. 유대인들은 지들이 이스라엘이 아는 걸 알아야 돼요. 이방인 신자 우리가 이스라엘인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에게서 유대인과 이방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유대인의 영광은 아까 우리 조선시대 사관처럼 임금이 말하면 토시 하나 다 기록을 해요. 임금이 빵굴 껴도 기록하나? 유대인들은 토라를 법전을 받고 났더니 1점에도 상하지 않고 수천 년을 보존한 나라예요. 전 지구에서 이런 종특을 가진 민족적 특성을 가진 나라는 유대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그놈들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놈들은 장로 유전을 만들어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할 만큼 하나님의 토라를 정말 철저하게 지켜주고 보존해줄 놈들이다. 그들에게 맡긴 거예요. 만약에 당군한테 우리 당군한테 맡겼다면 이미 토라는 사라졌어요. 썩졌어. 삼국 사기 유사라 섞여가지고 지금 이상한 역사처럼 만들어놨을 거야. 만약에 그 은나라 주나라 중국에서 줘놨다면 아마 희한하게 됐을 거야. 토라가. 유대인한테 줘놨더니 이놈들이 수천 년 동안 보존해 준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에 이르는 길을.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소중하고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서 축복기도 하고 저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되기를 축복하고 유대인들 중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염원하고 하는 것일 뿐인 거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장 1절 13절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변덕스러움에 대해서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또 많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수확 중 첫 열매다.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 먹으면 벌을 받고 재앙을 만난다. 나 주의 말이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건들면 재앙을 받을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 하는 게 특별히 보시는 게 맞죠. 유대인들 이놈들이 그렇게 토라를 보존해주고 절기를 보존해준. 그래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건 뭐 그런 차원에서 유대인들을 특별 관리하고 있는 것은 맞지요. 코리아랑 다르죠. 5절 나주가 말한다. 너희의 조상이 나에게서. 그런데 문제는 예레미야가 1절, 2절, 3절까지 이스라엘 칭찬해줘요. 그런데 그 3절 이후부터는 계속 이스라엘 대해서 야 이놈들아 하고 이제 니들 이런 놈들이야 말하고 있죠. 나주가 말한다. 너희의 조상이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앞에는 칭찬했죠. 니들은 첫 열매야. 그런데 니들이 우상 숭배했어. 날 배신했어. 내 눈앞에서 음란을 행했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 구출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행하셨던 그 기적과 이사를 순식간 잊어버렸고, 제사장들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지 않았고, 토라 티처, 토라의 교사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서 토라를 가르치고 있고, 선지자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대신에 신비주의 우상에게로 예언한답시고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고, 이것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시 법대로 처리하겠다. 자, 이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말해요.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원래 나의 첫 열매야. 그런데 니들은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토라티처나 다 나를 떠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모세가 하셨던 것처럼 다 그냥 포기하고 버려버리고 새로 만들면 되는데,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법대로 하자. 그래서 법이 뭐예요? 언약. 여기서 말하는 건 법전이 아니에요. 계약대로 하자. 약속대로 하자. 다시 약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네가 난 이 짓을 했지만 내가 널 버릴 수가 없어. 왜? 법대로 하자. 나는 약속을 지켜야 돼. 나는 약속했기 때문에 너는 영원할 거야. 이게 9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시 법대로 처리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 자손들을 법대로 처리하겠다. 약속으로 돌아가겠다. 약속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멸망시키기보다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남편으로 소원해진 아내의 신실함을 구하며 아내와 다투고 계십니다. 그런 아내가 어리석은 반역을, 그의 영광을 열방의 가치한 우상과 바꾸는 어리석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내가 약속대로 언약으로 돌아갈 테니 너도 약속으로 돌아와라고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의 내면, 그러면서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이렇게 말을 해요.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요거를 하고 마무리할게요. 예레미야는 진단해줘요. 이스라엘아, 너네들이 나를 떠났어. 근데 니들이 나를 떠난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고, 두 번째로는 목을 축일 수 없는, 물을 보관할 수 없는 웅덩이를 파서 거기서 너의 샘을 삼은 거야. 그래서 니들이 나를 떠나는 거야. 그럼 반대로 돌아오라 말은 뭐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에게 돌아오고 마르지 않는 샘을 준비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만 살펴보면요, 우리 인간의 내면 본성 속에 깊은 두 가지 욕망이 있는데, 하나는 만족하고 싶은 것과 또 하나는 진정한 가치를 찾고 싶은 욕망입니다. 만족하고 싶은 욕망은 우리가 기뻐할 때, 원하는 것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럴 때 이제 만족을 경험하게 되죠.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삶에 어떤 가치가 없다라는 감정을 갖고 오랫동안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만족하고 싶어요, 무언가에.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족을 약하고 있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만족을 잃어버린 것 같아지는데, 즉 인간에게는 만족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만족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공을 하게 달려가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열심히 내가 돈 벌어서 사면 만족해요. 근데 일시적이에요. 내가 정말 원하는 이상형의 여인을 만나고 이상형의 남사를 만나서 연애를 해보고 싶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만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결혼해서 사는데 좀만 살아보면은 사기 싫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족에 대한 욕망이 있는데 이 만족이 채워지지 않고 있어요. 또 두 번, 그것은 또 동시에 아까 그 물이 새 웅덩이와 또 같은 의미죠. 인간은 가치를 뭔가 찾고 싶어요. 인간은 모든 행위에 의미를 찾죠. 인간은 자기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밥을 먹고 책을 읽고 친구를 만나 이 모든 것에 의미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친구를 얼마나 바쁜데 시간을 내서 만났더니 의미 없는 대화하고 헤어지면 걔 다시 보기 싫어. 인간은 본능적으로 뭔가 가치를 찾고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고 채워지지 않는 생수를 샘으로 밑 빠진 독을 생수로 삼아 놓으면 이 인간은 만족을 찾을 수 없고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영원을 갈망하는 영원한 영혼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을 갖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완성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이 빈 가슴이 채워지질 않아요. 혹자는 이걸 종교성이라고 하죠. 어떤 스님들은, 우리 성철 스님이 16년인가 앉아서 살았다 그래요. 누워서 잠 안 자고 앉아서 이렇게 돌을 닦았다 그래요. 이쑤시개 8년을 쓰고 오단벌 가지고 10년을 입고 그러다가 이제 죽었어요. 그분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는데도 그렇게 뭔가 채워보려고, 누군가는 돈으로 채워보려고, 누군가는 우리 정치인들을 보면 많하지 않아요? 우리 정치인들의 정치인을 보려면 그분의 과거 20년을 보면 되잖아요. 자, 똑같이 정치를 하는데 누군가는 정말 민족과 애국을 목적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소위 이심양명, 내 이름을 내고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어서 정치를 하고 애국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같은 정치인과 같은 국회의원인데 내용은 그 사람만 알겠죠. 그 사람의 과거만 보면 드러나겠죠. 말은 똑같이 어제도 손학규 씨도 내가 왜 어제까지 거짓말 하다가 출마한 이유도 민족과 나라와 민주주의를 위해서다. 박종진 씨도 마지막으로 안철수 씨에게 손학규 씨 할 말 있습니까? 그랬더니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려고 그랬잖아요. 나는 입신양명을 위해서 정치합니다. 조국과 민족은 수단입니다. 애국은 수단입니다. 그렇게 모든 정치 아마 대부분은 그럴 거예요. 진짜 순수하게. 옆으로 빠져볼까? 다윗이 훌륭하니 세종대왕이 훌륭하니 우리 은재야. 객관적인 군주의 그 기준으로 보면 내가 보기에 세종대왕이 훨씬 훌륭해요. 다윗보다. 세종대왕은 그 500년 전에 임신한 궁녀한테 저걸 줬다 그러죠. 출산 휴가를 줬어요. 연금도 주고. 있을 수 없는. 오늘 말하면 충청도 어디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살해당하고 막 폐가 망신한 게 있는데 세종대왕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뒷조사를 해가지고 그 연결 부조리와 불법을 다 제거해준 적도 있어요. 개인의 원한을 갚아준 적도 있어요. 세종대왕. 그러니까 군주로서 성군으로서 다윗보다 훨씬 훌륭해요. 세종대왕은. 아무리 봐도. 다윗 진짜. 근데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그 왕의 상징으로 설명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뭔 소리 하세요? 빠졌는데. 다음에 또 하고. 만족은 창조주를 알고 섬기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선택받은 종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근원적인 만족이 채워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인식할 때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라를 통째로 다스려도 의미 없어서 그 옛날에 왕들 보면은 그 수천만 명, 수백만 명을 잘 살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그 가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가치를 발견 못 해가지고 주색에 빠지고 주색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나라 패가망신하는 왕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왕인데도. 근데 어떤 사람은 옛날 이재철 목사님이 그 신대원 입학 첫 사경회 때 그 설교한 게 아직 기억나요. 자기가 독일에서 혼자 목회할 때 부인은 서울에 있고 자기 혼자 사는데 어느 날 깨달은 게 그거라는 거죠. 독일에서 교회에서 설교하기 위해서 일주일 준비해서 설교하는 시간과 집에서 그 기숙사에 혼자 있으면서 뭐 사모님 없으니까 혼자 밥하고 혼자 빨래하고 혼자 설거지할 때 어느 것이 더 거룩한 삶입니까? 어느 게 더 거룩한 겁니까? 질문하더라고요. 신대원 사경회 때. 대답은 이재통 목사님 대답은 그거였어요. 똑같다.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거나 내가 혼자서 뭐 설교하지 않은 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거다. 다 아멘 하죠. 다 우리 아멘하고 이해하잖아. 안 돼서 그렇지. 그것이 정답인 거죠. 가치라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모든 것이 같이 있어지는 거고 내 속에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채워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뻐하고 즐거움을 살 수 있겠죠. 자, 결론은 나왔어요. 여러분과 내 삶에 터진 웅덩이처럼 가치 없어서 우리가 무가치한 일을 하고 있고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면 나타나는 게 불안함이죠. 불안하면은 많은 경우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게 되죠. 돈도 벌어보려고 하려고 하는데 또 안 되죠, 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 혈기와 분노가 폭발을 하죠.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죄 짓는 거에 그 근원에 들어가 보면 나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고 가치를 찾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는 빈 가슴.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속에 채워지지 않는 이 텅 빈 공허함이 있다. 네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널 만드셨다면 그 피조물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인간의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나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서 공허함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나누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났으니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말씀입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더 이상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 너무나 화려하게 빨리 변하다 보니까 오늘 새로운 것으로 채워봤는데 오늘 즐거워. 내일 되면 지루해. 근데 새로운 것이 또 나와. 또 채워. 그 하루를 버티거든. 또 지루해지면 그 다음날 또 새로운 것이 나와. 그렇게 살다 보면 나이가 벌써 몇십 년 지나고 인생이 끝나버리는 현대 사회가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말세가 갈수록 세상은 성경이 예언한 대로 더 빨리 운행할 겁니다. 사람들 빨리 다니고 정보가 더 빨리 되고 옛날에 1000년 동안 변했던 것이 이제는 단 1년이면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채우지 않았는데 채워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게 말세예요.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들 보면 항상 행복해요. 항상 즐거워요. 외모를 꾸미고 연예인들 쫓아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열로 그러는데 지가 가슴이 비어있다는 걸 몰라. 왜냐면 오늘 지루한 것이 내일 되면 또 새롭게 나오고 내일 계속 나오니까. 성경에 나오고 그 계시록 보면 나와요. 마지막 때 되면 사람의 영혼을 훔쳐가는 상인들, 비즈니스맨들이 있는데 스마트폰, 삼성의 스마트폰 기술을 지금 나 이거 벌써 한 5년 쓰죠? 근데 매일 새롭게 만들어내. 게임이 막 매일 새로워. 젊은 애들이 계속 새로워. 사실은 비어져 있는데, 안 채워졌는데. 착각하고 만드는 거지요.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에 대한 갈망, 회복에 대한 갈망, 에덴에 대한 갈망, 그래서 토라와 예수님에 대한 절대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내가 주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선함이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진정한 만족으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해서 성경에 말하는 그 기쁨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하며 축복